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쇠사슬로 손이 아마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옆에 있습니다. 재판이 언제 열릴지, 또 언제 풀려날지, 또 언제 죽을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하실까요? 아마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큰 죄를 져서 지금 여기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탄원서를 써서 나를 좀 석방해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만 계속하고 있냐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잘 있는지, 혹시나 낙심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장면 앞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옥에 갇히면 두렵기도 하고 내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빨리 내보내달라, 석방해달라, 탄원서를 좀 요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갖고 함께 그 정답 성경 안에서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냐면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특사입니다.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가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게 참 독특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어떤 경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딱 두 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받은 형제,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 기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입니다. 직함도 없어요. 학벌도 없고 능력 자랑도 없습니다. 단 두 가지, 사랑받고 있는 형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주님의 일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인가,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이것이 교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두기고가 누구냐면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골로새서, 디도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에베소뿐 아니라 골로새서도 가지고 가서 전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자체보다 바울이 그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마음이 갑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가장 신실한, 내가 가장 믿고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낼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사정,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갇히면서 듣는 소식 걱정이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은 괜찮을까? 잘 지내실까? 어떻게 지내실까? 식사는 잘하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괜찮다.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위로하려고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 거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바울이 나 감옥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이제 포기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못 가지만 두기고라도 보내자.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나를 염려하고 있을 테니까, 낙심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교회의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행동으로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조용히 엽죽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 형제가, 또 위로가 필요한 자매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겪고 있는 분들 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화할 수도 있고 문자할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두기고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 전체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편지 마지막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바울이 교회에 있을 소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평안, 두 번째 믿음,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평안을 붙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지는 상태, 이걸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를 가르쳐서 우리의 화평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가지고 있던 걸 허셨고 서로 원수가 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하나된 공동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렸던 교회고요.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도 달라요. 출신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상처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대도 다 다릅니다. 한 지붕 안에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평화하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데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군인들이 엄청 힘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힘써 유지해야 됩니다. 싸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나눕니다. 전달해요. 그러면서 꼭 단서가 붙죠.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안 돼. 근데 꼭 이 사람도 꼭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2번만 전하면 3명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교회에 불씨를 나르는 건데 불신앙의 불씨를 나르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지키는 사람은 갈등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생각이냐면 소문의 끝은 나여야 한다. 목사는 소문의 끝이어야 됩니다. 이걸 전달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아픈 일, 자신의 자녀들의 이야기 가지고 오는데 목사가 다 듣고 나서 막 다른 사람한테 이 기도 좀 해줘, 권사님 이 기도 좀 해줘, 장로님 이 기도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 목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셨으면 좋겠어요. 소문의 끝은 나다. 그러면요, 교회는 평안을 위해서 힘써 싸우게 됩니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나만 아는 비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내면의 갈등이 엄청납니다. 근데 싸우셔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이쪽에서 막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갈등을 중재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지. 이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써 싸워 노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평안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이 자리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겠다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겠다고, 그것이 평안을 지키는 사람, 또 평안의 유지를 위해서 힘써 싸워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흔들릴 수 있죠.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거 보니까 뭐지 이게? 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버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듣고 나 혼자 버티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뭐가 달라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혼자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처음에 모세도 힘껏 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팔이 아파요. 손이 무거워집니다. 팔이 떨렸을 겁니다. 조금씩 팔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막 이기고 있던 전쟁이 막 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걸 알겠어요. 근데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여도 손을 24시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팔이 떨려요.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아론과 훌이 각각의 손을 붙들고 들어 올립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손이 내려갈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 손을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25절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여야 될까요? 부흥하기 위해서요? 부흥해서 헌금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요? 그래서 빨리 교회 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교회에 모여야 되면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손이 떨리신 분 계십니까?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차고 어려운 일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믿음이 견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 자매의 손을 한번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전화 한 통, 또 문자 한 번,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함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아론과 훌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연락하셨으면 좋겠고요,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주일 예배만 함께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기대가 생겨요. 근데 기대가 무너지면 뭐가 와요? 실망이 와요. 감정에 기반한 사랑은 실망이 쌓이면 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호르몬이 18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감정을 쌓다 보면 그 감정은 식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고 헤어지고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다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다릅니다. 이 사랑의 원천이 인간이 아니라, 사랑의 원천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여러분 쉽게 식지 않습니다. 뿌리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뿌리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사랑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사랑은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랑은요, 수평이에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두 방향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흘러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혼자 저 뒤에 서 있는 새신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 청하는 거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형제 자매 잊지 않고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당한 성도 곁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있고 함께 울어주는 거죠. 누군가 섬기기 어려운 자리를 묵묵히 채워주는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작은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악수하시는 분 말고, 늘 인사하는 분 말고,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셔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분들에게 문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혼자 싸우지 말아라. 우리 함께 싸우자. 믿음을 겸한 사랑이 물결을 만들 때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마지막 문장인데 바울이 이 6장까지의 긴 편지를 마치면서 가장 마지막 말인데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문장 하나가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변함없이 라고 하는 말에 집중합니다. 여기 헬라어 엔 아포다르시아인데요, 이게 변함없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썩지 아니한다 또는 불멸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서 쓰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여기 변함없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건 꾸준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도 시간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썩지 않는 사랑, 불멸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변함없이 썩지 아니함으로 불멸함으로 죽음도 시간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할까요? 왜 교회에서 상처받을까요? 뭐가 있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교회에 완전한 것들을 요구해요. 근데 보면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근데 아직 신부는 죄인이에요. 갈 곳은 천국이지만 아직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요.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하고요, 아직도 실수하고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하지만 상처 받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왜 상처 입으세요?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동일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죄인뿐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존재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저도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는 연약한 존재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서로 붙들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도 이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힘드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걸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바로 바울이 축복한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4절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바울의 뜨거운 심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해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걱정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던 바울.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고 성도들을 위로했던 바울의 마음. 편지 마지막 말에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 교회에 쏟아붓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감옥 안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요. 두기고처럼 진실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서로의 손을 붙들고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한 25분 정도의 설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며 기뻐합시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며 기뻐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듯 나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믿음이 겸한 사랑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우리가 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